땅에 두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경서교회 생일은 79년도 11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만국에 있는 만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경서교회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이란 말이죠. 이 말은 우주적 교회, 보편적,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여러분, 이 캐톨릭 처치란 말은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로마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원래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뜻인데 로마 천주교에서 그걸 따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가 우리 절기 중에, 원래는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하지 아니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절기이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한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신교회 위임실에 갔다 왔습니다. 박창환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위임식을 하는데, 그 위임식의 설교자가 누구냐면 정경총회장이었던 고신의 정경총회장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설교를 마치고 그 사모님과 함께, 그게 우리 임목사, 우리 장모님 사이되는 임목사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핵심 멤버란 말이죠. 그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도 연세가 좀 있죠. 연세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배하고 비슷합니다. 또 중창팀 훈련시켜가지고 또 중창팀 찬양인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죠. 근데 제가 인사드렸죠. 권사님 잘 계셨죠? 그러니까 예, 잘 있습니다. 그래, 권사님 저 누굽니까? 이러니까 누구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임 목사님 장인이 다니는 교회 경서교회 윤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물을 여러 개 챙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 그 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가 가자동강교회 주차장이 워낙 좁아가지고, 그게 골목골목 차를 못 대요. 워낙 좁아가지고 함께 가자동강교회 차를 타고 갔는데, 정경총회장 목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자동강교회 리모델링 했다고, 그거 구경한다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사모님, 지금 그래도 20% 나가잖아요. 20%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인데도 저하고 목사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1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 사모님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다. 그 교회가 부산에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못 나간대요. 근데 그 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코로나가
주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주의 뜻은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그 사모님도 목사님도 아마 코로나 우리 곁에서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독감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아마 마스크도 못 벗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번 주 뉴스 안 봤습니까? 20대 간호사가 1, 2차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중요한 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보아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목사를 보세요. 오늘 참말로 중요한 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순복음에서 맨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맨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맨날 성령 세례 봐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된다. 나 진짜 막 답답해 죽겠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성령 세례 임함이 임하셨다. 임함이 성령 세례 성령의 인재,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임한 성령이 맨날 하늘에서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14장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죠. 성령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 못하시면 탄식하시고 죄에 빠지시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 뒤에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일이 지나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갖다가 오순절 펜타코스트,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펜타코스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50일이란 뜻입니다. 레위기 28장 16절에 유래된 이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을 7.7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10일 후에, 그리고 딱 50일이 되는 겁니다.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생일을 맞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경서교회가 영적으로 생일 맞는다. 어떤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주일날에 떡을 해요. 떡을 돌립니다. 생일이라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000년 전에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목사를 보세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령의 임재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자들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순절 계통에서만 계속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이 천국에서 뭔 성령이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이 임하냐 이 말이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성령 세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인아, 성령 세례 받았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사람이 다 물어봐야 돼.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럼 오늘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거고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잘 살 거지만 성령으로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세상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늘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찬양 생활도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헌금 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 각 사람이 됐어요. 각 사람. 그냥 뭉뚱그려서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뭐 한다고, 그 성령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뭘 오시라는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벌써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 관건은 우리는 그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간증을 보세요. 예? 교회 그렇게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 안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그래도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성령, 혼잡한 영이 아니라 있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서교의 모든 성도들 위에, 모든 심령들 영 위에, 그리고 모든 삶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 경서교회의 영적인 생일을 맞아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오늘 제목이 성령 하나님과 경서교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안 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제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였습니다.
120명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봤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장 8절에 자, 1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근데 그 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위협을 받은 후에 풀려나자 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무리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한마음으로, 중요한 말,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늘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어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다.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모인 무리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집에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고넬료 집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때 할례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심을 보고 다 놀랬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더니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택하고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뜻이 드러났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어저께 장로님 일신교회에 이익 목사한테 건면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건면을 하잖아요. 성도들 다 일어나가지고 건면하는데, 누가 건면했냐면 그 프로조장 김병환 목사님, 부노회장입니다. 그래, 부노회장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로님, 서진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다른 거는 말씀 못 드리고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맨 앞에 앉고, 목사님 설교할 때 맨 먼저 아멘하고. 여러분, 예?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단독 목회 25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령이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종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저께 장모님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에 은혜되면 제일 먼저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 주의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 박정일 장로님, 젊은 장로님, 40대 중반 장로님, 박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다들 아멘. 성도들이 다들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주를 위해서 보세요. 주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주를 위해서 전도자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안수할 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입니다. 또 전도자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 이전에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 경서교회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전도행전이라고, 선교행전이라고, 교회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근본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느니라,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성령이 함께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와 이제 이 지상에서는 누구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만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네. 성령님의 역사가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또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죄를 물리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 소망, 내세 소망, 천국 소망,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